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020년 1년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또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축적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다 좋아하시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이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또 돌아보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았고 또 내 위주로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 위주, 교회 중심, 교회는 그리스도의 바디이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결국은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내 위주로 내 생활 위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리고 신앙은 2차적인 것이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이런 1년을 쭉 돌이켜보면 뭐 여러 가지 잘한 것도 많았지만 못한 것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고백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예, 그 크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정하고 이렇게 한번 부르면서 1년이 다 이렇게 필름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죠.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구석구석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득 제가 사관학교 때 이 가입교 훈련이 생각이 났어요. 이 가입교 훈련은 정식 사관생도 되기 전에 정식 사관생도를 입교라 그러고요. 입학이라 안 하고 입교라 그러고요. 이제 사관학교 생도 전에 가입교라 해서 가입교를 해서 이제 6주간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 뒤로는 뭐 4주로 변동됐는데 저희 때는 6주간의 훈련을 이제 받습니다. 이때 사회적 때를 싹 다 벗기고 또 4년 동안의 사관생도의 생활이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걸 바로 절대로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게끔 수준을 높여주고 이 체력과 정신력을 보강해주면서 인내를 키워주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관생도이니까 보통 장교 훈련하고도 또 다르고 사관생도니까 거의 뭐 반죽이고요. 뭐 굶기는 거는 보통이고요. 그리고 잠을 안 재웁니다. 잠을 안 재우면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잠을 안 재워요. 일단 잠을 안 재우고 매 새벽마다 그 엄청나게 추운 바닷바람 옆에 매 새벽마다 팬티 바람으로 불러내고요. 또 우리 때는 이 뭐 구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벌써 40년 이상 전인데 구타에서 새 파이프로 막 후려 갈기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 6주간에 계속됐습니다. 근데 다 들어오는 동기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멋진 사관생도를 꿈을 안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훈련을 받으니까 너무 비참한 모습이고 이것이 무슨 생도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한 낙심에 빠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버티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버티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떤 아이는 막 훈련 소리만 나면은 그 겨울 내복 바람에 막 오줌을 막 그냥 싸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막 내무실 안에서 막 벌어지고 그렇게. 잠을 재우면 1시간을 안 재워요. 1시간을 자면 그러나 피곤하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빨리 그래도 뭐 주어진 시간에 빨리 자야 되는데 이 자지 못하고 다음 훈련을 두려워하면서 자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완전히 가거든요. 그런데 또 그 동기생 중에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러면 도태돼서 하느냐? 6주간 훈련을 다 같이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입교할 때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고생 다 하고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끝까지 또 가느냐? 건강한 아이나 잘하는 아이가 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대의식이 있어가지고 공동체 의식 속에 이제 동기애가 엄청나게 끈끈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왜 이 아이가 안 되면은 우리가 못 가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못 가면은 다 터지고 다 난리 나니까 얘를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똘똘 뭉쳐서 했던 연약한 애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낮에 훈련하다가도 막 졸다가 그냥 어디 다치고 막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다가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이제 앞에 소대장이 이렇게 말해요. 소대장은 생도 4학년이 소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으로 올라가면 그분은 졸업하죠. 그래서 생도 4학년이 소대장인데 그때는 소대장이 생도 4학년이라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엄청나게 하여튼 카리스마 있고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딱 있거든요. 나중에 마치면 다 유하게 변해요, 사람이. 그런데 그 시간에는 뭐 본인이 완전히 본인의 성격이 아니에요. 딱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아주 그냥 너무도 막 악랄하고 독랄하게 사람이 딱 그렇게 변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소대장이 잠시 훈련 쉬는 시간에 앞에서 뭐 동기들 좀 위로하면서 노래 부를 애 없어?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요, 이상하게 그 속에서 이 동기들이 재미있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재미있게 다 좀 맞춰야 되는데 하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 무슨 사명감이 그렇게 있었는지 그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을 탁 들어요. 그럼 김기동 나와. 그러면 이제 나와가지고 뭐 가만히 뭐 노래 한 곡 빼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웃겨야 되잖아요. 웃겨야 되니까는 이제 노래를 부르더라도 옛날 사람들은 뭐 다 알 거예요. 남인수 노래, 남인수 씨 노래. 예. 눈 보라가 휘날리는. 그런데 그때는 남인수 목소리 똑같이 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뭐 운다고 옛사랑이 이렇게. 지금은 뭐 그렇게 비슷하진 않은데. 그리고 현인 씨 아하 신라의 파파함미 짠짜자잔짠 지지지지 전짠 보hul국사의 자방사와리 달리야 반타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김정구 씨의 눈물 젖은 두만과 푸른 물에 이렇게 하니까 동기들이 좋다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훈련이 끝나면 밤 8시에 저는 소대장한테 불려가는 거예요. 기합을 딱 줘서 완전히 기합을 딱 드렸는데 니 때문에 다 빠졌다. 그리고 나오라 그래갖고 불러라 해놓고, 그래서 동기들은 좋아해가지고 막 좋아하는데 나는 내 혼자 불려가갖고 소대장한테 엄청 터지는 거야. 예, 그때 터지는 거는 막 주먹으로 터지고 막 엄청 터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훈련을 시키고 오후 3시쯤 돼갖고 노래 부를 사람 없어 이러면 또 손떡 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한 20번 하니까요, 소대장이 완전히 혀를 내둘러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을 마치니까 그 소대장 6명이 다 와가지고 김기동 생도 미안하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놈아.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막 내한테 위로하는데, 그때 야 내한테 그렇게 패고 이렇게 위로하나 이런 게 아니고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내를 굉장히 키웠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생을 살면서 어떤 것이 오도만 난 다 할 수 있다 이런 뭐 그때는 믿지 않을 때니까 그렇게 자신감이 만만했어요. 그리고 가입교 끝나고 입학식 할 때 부모님이 뭐 옷을 똑같이 입고 눈만 바짝바짝하고 전부 다 막 새카맣게 타고 이랬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내 앞에 왔다가도 가고 막 왔다가도 가고. 그래서 제 어머니 아버지를 딱 찾아가 가지고 딱 세워서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기동이 아이가 아이고 기동아 이런, 그리고 딱 세웠어요. 그러면서 필승 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김기동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특별 훈련을 잘 마쳤음을 이에 부모님께 신고합니다. 필승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우는 거야 같이. 제가 왜 이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하고의 스트럭을 하면서 막 이런 게 하는 거, 부모님이 막 걱정하고
아이들은 또 부모님이 간섭한다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아무리 이게 신앙인 가정에서 자라더라도 또 본인의 막 주장도 막 내세우고, 대학을 보내면은 완전히 딴판으로 애가 달라져 갖고 오고, 분명히 내가 키운 애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좀 달라져 갖고 와버리고,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생각하니까요, 엄청나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가입교회에서 내가 생도가 되기 위해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현실적인 것에 못 따라가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동기생 모습과 오버랩이 싹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 1년 동안도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왜? 최고 갈등하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제 고민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은혜대로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은 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우리 고민 아닙니까? 나도 애써 잘하려고 하면 했는데, 신앙생활 정말 결단하고 잘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면서, 물론 그 속에는 사탄의 방해도 있고 내 게으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씀과 삶이 물과 기름으로 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고 고민이고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훈련을 그렇게 잘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잘 못 따라가면서 동기생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훈련생들을, 동기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뭐 엄청나게 고생하고 질질 끌리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와 똑같은 상황이 오버랩 되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도 연관을 시켜보니까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금 앞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막 자기가 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어요. 왜 조상으로 만들었느냐? 그 조상이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 조상은 그 후손에게 상속이 된다 이 말이야. 우리의 조상 하면은 내가 그 조상한테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상속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물려온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럼 그 후손은 조상의 유산을 물려받고 상속하잖아요. 그 상속이 아브라함의 유산이 뭐가 있겠어요? 믿음의 유산 아니겠어요? 그것은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제가 믿음으로 빚어낸 인내와 비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믿음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믿음은 뭐 돼 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뭐 강한 신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 그랬죠. 이 아브라함이 초기에 그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떠나라 한 그거에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갔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초기에 딱 오는 그거를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긴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계속 인도하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구둑살이 배긴 거야. 거기에 인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인내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2020년
뭐 매 연말 연초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제 새롭게 2020년 우리가 못했던 거 뭐 다 보완하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2021년은 새롭게 뭔가 해결을 받고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고 동일하게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좀 인도받고 그 다음에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또 듭니다. 왜 이렇게 예를 자꾸 들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속에서 갈등하고 정말 혼란스럽게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해결점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초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였는데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5년 사이에 엄청난 업앤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내가 힘들어지면 못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강하고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는 내 상황과 연관이 없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이 키포인트를. 여러분, 오늘도 내 삶과 신앙이 물과 기름으로 되고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내용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내 파워하고는 관계없다는 걸 아브라함이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믿음은 변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발견을 했느냐, 덜 발견했느냐, 그 차이죠. 믿음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처음 초신자 뭘 알겠어요? 그 처음 초신자 예수 믿은 거와 목사가 지금 예수 믿는 거와 그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초신자보다도 목사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더 발견하고 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하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냥 여건 환경 관계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직면한 상황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2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너무도 잘 알아요. 지금 그는 99세. 그 99세의 상태에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생리가 끊겨서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해주신 것이 24년이 지났습니다. 24년 동안에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더욱 의심이 짙어지는 상황 아니겠어요? 아니, 해준다 해놓고 언제 해주는 거야? 그리고 24년간을 지내보십시오. 안 해주는 거다 이거. 떠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24년 동안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마음고생을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약속한 것이 올해 안 됐어요. 내년에도 안 돼요. 그 후내년에도 안 돼요. 그럼 뭐 약속이냐 이게?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잊어버릴 거예요. 약속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안 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뭐 기도해봤자야 저 뭐 다 하는 것 다 헛것이야 하면서 뒷전으로 물러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 여기에 나타나지 못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니까 이래나 저래나 응답되나 안 되나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스 아이들, 오늘 우리 유스들 핵심적인 걸 잡아야 돼.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미래가 걱정되고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 가나안에 갔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갔더니 풍성해야 되는데 기근이 왔어요. 나는 분명히 순종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왜 이래 어려워요? 좋은 거를 주셔야죠. 그런데 왜 이래 기근이 와요? 해갖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떠나는 순간 또 문제가 또 겹치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빼앗길 뻔해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데도 그냥 이 부족 간에 가나안의 부족 간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아브라함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이 부족 간에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을 받아갖고 조카 롯이 붙잡혀가요. 조카 롯이 붙잡혀가니까 이 아브라함이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그냥 조카 롯을 구해러 가요. 구해러 가고 어떻게 구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기 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상의 그 주변의 가나안 부족의 연합군이 얼마나 공격을 하려고 도사리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불안한 상황이에요. 잠 못 자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업앤다운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지금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내 앞에 일 때문에 뭔가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지금 영원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서 말씀하시되 김기동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기동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엄청 두려워했겠구나. 그러니까 저 첫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탁 나타나자마자 첫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래.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자기는 갈대우르가 고향이지 가나안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배경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믿음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방패가 없다요. 방패가 나를 지켜줄 인맥이나 어떤 정치적인 것이나 방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방패가 없으니까 누가 방패가 되어준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방패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두가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뭔가 잘해보려고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주시겠다는 그 기대치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으면 뭔가 되겠지, 예수 믿으면 뭔가 기도하면 뭔가 되겠지 하는 기대로 계속해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정한 기한이 되어가지고 응답이 없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1년 동안 살았다면 2021년은 그렇게 하지 말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갑자기 사관학교 입교 가입교 훈련, 특별 훈련이 생각이 났는가? 사관생도의 모습을 보면 너무 멋져요.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사관생도가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사관생도복을 입고 가는 거 보면 와, 너무 멋져요. 나는 그렇게 들어가면 바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 동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입교 특별 훈련을 받으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비참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밤마다 울고 새벽마다 팬티바람으로 손에는 동상이 걸리고 발에는 동상이 걸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길래 식당 아줌마는 밖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아줌마가 있거든요. 그 식당에 가서 쪽지로 자기 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식당 아줌마한테 싹 주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니까 여기는 생지옥입니다. 엄마 나를 구해주세요. 그런데 식당 아줌마가 그 편지를 들고 소대장한테 갖다 주지 그 부모한테 갖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또 그냥 새벽 2시에 불려가지고 편지 선놈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러고 읽어주는 거야 소대장이. 여기는 북한보다도 더한 곳입니다. 내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나를 구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영적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4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왜 견고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인내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인내로 이겨낸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내로 이겨낸 믿음. 인내로 이겨낸 믿음.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도저히 현상은 아닌데 바랄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안 돼.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2021년 코로나고 뭐고 간에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상황은 딱 다쳤어. 도저히 뭐 없어.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너무 심플하잖아요. 인내로 이겨낸 믿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사랑의 종류가 다 15가지가 나오잖아요.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4장부터 7장까지, 고린도전서 13장 4장부터 7장까지. 그런데 앞부분과 마지막이 핵심이에요. 앞부분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봐요. 같이 천천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내로 이겨내는 믿음을 가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제가 성도들을 볼 때 참 어려워요. 저분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겨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내로 가는 모습을 보면 목사의 눈에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정할 때는 그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내로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증거예요. 끝까지 믿잖아요. 부모가 무슨 걸 해도 어릴 때 힘들어도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어도 끝까지 부모를 바라보는 그 아이는 효자잖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창세기 15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주 두려운 상황 중에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때 두려울 때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군사력을 모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그냥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야. 하늘에 별을 봐라. 얼마나 쏟아지겠어 그 당시. 자슈아 트리에 가더라도 밤에 되면 그냥 별이 쏟아지는데 그 창세기 그때 얼마나 쏟아지겠어요. 그 무별을 보라. 너희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비전이 보인 거야. 비전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비전이 보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전이 오늘 내게는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무별 하늘의 무별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이게 뭡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수두룩 억수로 짜다라. 이 짜다라는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천지 빽가리로 막 꽉 그냥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이 비전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또 다시 한 번 더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비전은 바울은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얼마나 큰 비전인지. 오늘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도 예수 믿으면 이런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게 가지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안 하겠어요? 복음 전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야. 무조건 전도하라고 해서 막 그냥 의미도 모르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 복 준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비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하셔야 된다. 2021년은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25년간의 삶이 업앤다운의 삶, 혼동스러운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까 내가 계속해서 바라봤을 때 인내와 비전을 발견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25절은 결론을 냅니다. 로마서 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예수님이다. 로마서 4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주어가 마지막에 예수는 2020년 우리가 시작할 때의 표어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예수님을 정말 생각하고 바라봤을 때가 인내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인내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중심이 됐을 때 내가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르심은 곧 창조예요. 창조는 곧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요. 아담을 창조한 하나님은 약속을 해줘요. 아담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그 부르심은 곧 보내심으로 이어집니다. 불렀다는 것은 곧 보내심으로 연결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내, 믿음으로 인내와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보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의 사명은, 오늘 우리가 보내심의 목적이 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 이것으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2021년은 좀 더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새 생명이 많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여러분 상황과 여건 어려움 관계없이 오직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엄청나게 쏟아부어주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이제 우리 마무리 2020년 뭐 어떻게 살아왔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그냥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럴 때 네 인내가 생기고 여건 환경 관계없다. 네 연약함하고 관계없다. 그거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 그 비전이 뭐냐? 하늘의 뭇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많이 나타난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죠?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무엇을 할 수 있죠?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다면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나는 믿음의 후손, 그 상속이, 약속된 상속이 내한테 왔음을 믿습니다. 2021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